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 우리 새로운 교회가 2020년 4월 12일에 4월 12일 부활주일에 공식 교회 예배를 선포하는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 언제냐 이렇게 하면 매해 부활주일은 저희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이 될 것입니다. 1년 동안 사실은 이 팬데믹이 이렇게 심할지 모르고 예배를 시작을 했었고 어려운 상황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예배 처소를 놓고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딱 부활주일에 맞춰서 우리에게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크고 화려한 원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렸던 어떤 그림이 있었다 할지라도 1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올드 다운타운 그 히스토릭 스트릿에 우리 교회를 자리를 정해 주셨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우리 새로운 교회에 이제 1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새로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는 팜추리라고 하죠. 그래서 종려주일을 팜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그 고난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의 마지막 일주일을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5일이죠. 그 5일의 시간을 시작한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왔던 6월절 순례를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때에는 다 피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마다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려 주일만은 그날만은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종려나무 흔들며 맞이했던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 전에는 왕으로 모시려고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셨지만 그날만은 왜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 무리들의 환호를 받아들이시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향한 나머지 5일의 여정을 시작하셨는지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오늘 예배와 말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때로는 먼지처럼 가벼운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지처럼 가벼운 인간의 모습, 참 불쌍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나오는 그 이튿날에는 그랬는데요. 그 이튿날이 뭐냐면 그 전날 마리아가 예수님 베다니에서 곧 나사로를 고쳐준 베다니 집이죠. 거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마리아의 그 향유 옥합 깨어진 그 사건 그 바로 이튿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날짜로 따지면 주일이 됩니다. 썬데이입니다. 그날의 명절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요즘 여러분 찬양 중에서도 호산나 많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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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참 많습니다. 호산나가 근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대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는 아무 때나 흔들던 게 아니었습니다. 주전 BC 167년경에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은 수리아라는 나라와 이 이스라엘 국가가 싸워서 이겼어요. 성전을 되찾은 날 너무 기뻐서 그 수리아 군대를 이기고 오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 팜추리의 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풍습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영광의 상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의 상징이에요. 그때부터 이 절기가 만들어졌는데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히브리어로 하면 하누카의 절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그 화폐 안에 이 종려나무가 들어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종려나무는, 팜추리는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의미 있는 나무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맞이하였던 이 백성들은 며칠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아서게 됩니다. 참 여러분, 너무 가벼운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소설 중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책 제목에 너무너무 걸맞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쓰셨던 시편 1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1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런데요, 저는 이 바람의 겨와 같은 제 모습을 봅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는 사탄의 그 일에 너희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악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이 가벼움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저요, 1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초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배 초소가 막상 생기니까 잠시 좋다가 그냥 그 다음 사인하고 난 리스 사인한 그날로부터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주여 그 다음은 어찌하오리까, 걱정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걱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할 자를 세워주시고 열심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나는 겨와 같은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답답하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이 일이 왜 이렇게 되는가. 또 조금만 좋아지면 또 뭐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고, 나는 겨와 같아요. 나는 겨와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묵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무거운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붙잡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과 내 의식의 흐름대로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기도와 말씀 없이 살아가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디로 떠내려갈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묶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볍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주님의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을 가시는 모습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3절의 말씀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You are king, You are king, You are king of Israel.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식민지 상황에서부터 건져줄 그런 왕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카리스마를 가지고서 손에 긴 칼을 들고 왕관을 쓰고 전쟁을 이끌면서 로마를 이길 그런 군림하는 이 세상 왕을 원했던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이 세워졌던 것처럼 지금도 그때 당시에도 오실 메시아를,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4절에 어린 나귀를 보고 그것을 타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나귀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은 말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훌륭하고 빛나는 말, 그 군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서 9장 9절은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신 성경인데 거기에 메시아가 나귀 타고 오신대요. 그리고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힘으로, 무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 아니시고 사랑과 겸손과 평화와 섬김으로 그 나라를 세우시며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분으로 본을 보이시는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주 소문교회 박대영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무리의 환호에 화답하시려면 사실 예수님은 말을 타고 입성하셔야 옳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환호를 수납하시면서도 자신은 그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완고하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사람들이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베풀었을 때에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피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 환호를 받아들이시죠. 그러나 그 받아들이시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왕이 되어야 하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졌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무리의 환호에 들뜨지 않으셨습니다. 무리의 환호에 들뜨지 않으셨습니다.
저는요 잘 들뜹니다. 그래서 참 막 예배 때 막 누가 이렇게 은혜를 더 받는 것 같고,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막 마음이 막 들뜨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럴 때마다 저를 늘 이렇게 제가 들뜨지 않도록 저를 잘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분이 집에 계시긴 합니다. 뭐 전혀 그건 여러분 그 밸런스는 제가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들뜨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순례를 온 6월절 순례 온 순례객들은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요즘 그 한국의 유명한 그 그룹이 BTS라고. BTS는 저기 그 바이블 티올로지컬 세미나리가 아니고 BTS는 방탄소년단인 거 아시죠? 뭐 그 팬들 이름이 아미라고 그러더라고요. BTS가 그 나라에 한번 뜨잖아요. 난리가. 근데요, 그때 당시에 BTS의 환호를 능가하는 그날의 아이돌 같은 모습 BTS는 예수님이셨던 거죠. 근데 전혀 들뜨지 않습니다. 전혀 들뜨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딱 타실 때 많은 환호하던 백성들이 막 웃었을 겁니다. 저 우리가 호산나 왕이시여 이랬는데 갑자기 나귀 새끼 타고 이렇게 가시네. 왜 저러시지? 막 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있지 않아 그들이 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셨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깃털처럼 먼지처럼 곁처럼 가볍고 언제라도 좋은 일 생기면 막 날아갈 듯이 기뻐하였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무너지는 우리를 알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에게 크고 좋은 군마 타고 오셨으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많으시겠지만 그분은 나귀 타고 오셔서 십자가 지러 가셨어요. 우리를 다 아시고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사랑의 완성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 길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신 없죠. 저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지만 따라갑니다. 예. 여러분 자신 없어도 됩니다. 그냥 따라만 가면 됩니다. 자신 없어도 그냥 주님 옷자락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용기 없어도 그냥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으니까. 대신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 따라가면서 노쇠탄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처럼 겸손과 그 평화를 만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독일의 순교자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 교회는 십자가 아래 있는 교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면 말이죠. 우리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진심이어야 합니다. 바울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고 또 산헤드린 공회 나이 어린 그 공회 의원으로서 오늘날 여기로 따지면 뭐 하원의원, 상원의원, 뭐 상원의원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쯤 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걸었던 길이 다릅니다. 걸었던 길이 달라요. 그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에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고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 그 사도행전 20장 보면 자기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성도들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계속,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았던 것이죠. 그는 그 전에 자기가 걸었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었던 길을 가고자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리더들은 더욱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새 가족들을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더욱 교회에 더 많이 인벌브되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이번에 예배 초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섬기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하나, 1중, 2중, 3중, 4중 그렇게 막 성도님들은 몇 가지 일들이 겹쳐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한 사람이 여러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새로운 교회 예배 초소에 가게 되면 성전이 크지는 않지만 여러분 예배와 관련해서 방송, 온라인 시대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방송해야죠. 인터넷도 관리해야 되죠. 홈페이지도 관리해야 되죠. 이미 그 이 홈페이지 하겠다고 그 발런티어로 나선 귀한 자매가 있지만 또 더 섬길 사람이 있으면 좋죠. 또 찬양으로 섬깁니다. PPT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의자도 놓고 의자도 정리해야 돼요. 의자가 늘 이렇게 또 정리하고 나면 청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비록 크지는 않지만 그 안에도 늘 또 카펫 청소해야 되고 밖에도 청소해야 되고 그 작은 그 크지 않은 건물에 놀랍게도 화장실은 2개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장실 청소도 또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또 누가 헌납해 주셔서 또 여러 기구들 물품도 이렇게 있는데 그걸 누가 닦고 누가 관리하냐는 겁니다. 예. 또 전기도 돌아봐야 되고요. 예, 전기도 돌아봐야 되고 페인트도 군데군데 또 수리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아니 아기들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좀 베이비시터를 좀 누가 해줘서 좀 이렇게 예배에 우리 그 아기 그 스트롤러 끌고 오는 부모들이 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안내 좀 그 앞에 나가서 이렇게 안내하고 우리 예, 미스터 로버트처럼 이렇게 모자 딱 쓰고 이렇게 멋있게 딱 해서 웰컴 이렇게 해주는 뭐 그런 안내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교회 전화도 생기기 때문에 교회 전화 받아주 또 제가 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화 받아서 별별 일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거창한 일 그냥 교회를 위해서 막 순교하고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작은 일 하나를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이 가운데 참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섬길까 이걸 고민하면서 막 나오는 모습들을 봐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작은 것들을 실천하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의 리더는 큰 군맛하고 굴림하고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제가 가장으로서 이런 얘기 할 때가 저도 집에서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수록 아니에요. 정말 겸손하게 평화를 만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뜻을 이해해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해 가는 것. 여러분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내 믿음은 그렇습니다.
내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해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이에요. 올바른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성경 지식들, 그 사람이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지식과 정보에 불과합니다. 내가 살아내지 못한,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지식 정도인 것이죠.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당시의 군중들을 보면서 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 지금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실지 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말이에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영광, 그것을 경험한 때 이후에야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머릿속에 지적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야 우리는 아, 저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저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 제가 부목사로서도 또 한 번의 담임 목회 경험으로서도 큰 교회 부목사도 해봤고 또 이 규모 있는 교회 담임 목회도 해봤는데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성도들과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우리 새로운 교회 예배 초소를 마련하면서 이제 저와 이렇게 좀 저를 좀 아시고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들이 계신데 이 개척과 더불어서 다른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참 많이 서포트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어떤 교회 목사님은 저희 교회 본당 의자 중에서 2,000불은 우리 교회가 담당하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뭐 돈이 좀 없으니까 목사님 우리가 직접 나와서 교회를 좀 수리하는데 돕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고난주간 이때 목사님들 다 바쁘신데 한 4-5명의 목사님들이 아침 9시 반부터 나오셔서 오후 3시까지 같이 그 교회 안에 성전 수리해 주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제가 몰랐는데 우리 재정 집사님한테 이리저리 연락하셔가지고 저는 이것 좀 섬길까요? 저것 좀 섬길까요? 그런 모습들 볼 때 참, 근데요, 참 놀랍게도 어려우신 분들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챙기시기도 바쁠 텐데 시간 내시고 또 물질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모습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깨달음을 받고 그 깨달음에 순종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돼야죠. 저는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묶여서, 그렇게 behold,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날 일이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그것들을 다 헤아리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느껴지면 거기에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 물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요 기도합니다. 우리 마침 예배 처소가 캐롤톤 그 올드 다운타운 캐롤톤 히스토릭 그 스트릿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것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작지만 하나님 그 지역에 올드 캐롤톤 그 다운타운 캐롤톤 지역에 우리가 좀 섬길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조용히 그 지역을 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제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장소에 좀 작은 단점이 뭐냐면 전용 주차장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또 그 주변에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을 좀 물어도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예배 좀 조금 일찍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하셨던 분들은 그냥 켜고 아니면 요 바로 앞에 차 세우고 이러면 됐지만 거기는 이렇게 차를 세울 곳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여유 있게 오셔서 거기 바깥에요 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좀 차도 여유 있게 좀 세우시고 누가 세우려고 하면 좀 양보해서 조금 더 좀 걸어도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멀리 그 프리 퍼블릭 파킹랏에 좀 세우시고 그게 좀 걸어서 이렇게 좀 오셔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예배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 세우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너그럽게 양보하는 그런 것이 있으려면 좀 일찍 오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 멤버로서 교회 멤버로서 준비된 예배에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고 또 함께 예배를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 거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맙시다.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작은 거 하나를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 종려나무 가지처럼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 아시고도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군마타고 우리를 막 말 안 들으면 굴복시키고 이런 왕이 아니시라 평화와 또 사랑과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신 주님이 되셔서 이제 그 제자들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제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이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 순환주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순환주간 기간 동안 주님께 좀 더 집중하고 다른 때보다 십자가에 좀 더 집중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 부활의 영광 하나님 그것이 바로 주님 것이며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 주님의 길을 조금씩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